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꿈과 환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가지 환상, 큰 신상과 큰 나무 환상이 있고요. 벨사살이 파티를 즐길 때 큰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쓴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 하늘 환상, 순양과 순념소 환상, 70일의 환상, 티그리스 강 환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환상들을 카테고리별로 묶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겹치는 것도 있는데요. 먼저 고대 근동의 미래를 예언한 것이 큰 신상 환상, 네 짐승 환상, 순양과 순념소 환상, 티그리스 강 환상이 있고요. 그리고 왕과 왕국의 미래를 꿈을 꾸고 환상을 본 장면이 큰 나무 환상과 그리고 손가락 환상이 있고요. 그리고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것이 또한 큰 신상 환상, 하늘 환상, 70일의 환상, 티그리스 강 환상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 환상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텐데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허벅지는 놋새, 종아리 아래는 영어로 보니까 아이런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이런이 한국어로 철로 보통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놋새와의 조금 차이점을 위해서 철로 번역을 제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일어날 국가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란한 대칭을 이루는 환상을 또 보는데 바로 7장에서 보는 네 짐승 환상입니다. 바다에서 짐승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사자가 처음에 올라오고 그리고 곰이 올라오고 표범이 올라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 모를 무서운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두 환상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신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 로마 제국 순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키고 페르시아를 마케도니아가 멸망시키고 마케도니아를 로마가 차례로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큰 신상에 갑자기 큰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데 이 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결국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당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9장에 가면 70일의 환상이 나옵니다. 9장 25절에서 나오는 7일에는 7일에 일해란 한 줄을 나타냅니다. 7일을 순 한국말로 한 말이 일해인데 그래서 7일에란 7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기간인 주전 538년에서 444년 정도로 보고 있으며 62일에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AD 4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11장에는 아주 격동의 역사가 환상으로 설명이 되는데 바로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를 둘러싸고 있는 중간기의 역사입니다. 이 환상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들은 결국 근동과 지중해 지역에서 일어날 강한 제국들의 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상을 4파트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와 5파트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4파트로 보는 쪽은 다니엘의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다라고 보고 있으며 5파트로 보는 견해는 이제 이 발 쪽을 철과 진흙으로 봤는데 이 진흙을 로마 이후에 일어날 열방으로 해석해서 아직 돌이 신상을 부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재림하실 예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며 요한계시록과의 연관성을 두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아직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몇몇 부분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속한 호주 장로교는 전자의 해석을 따라서 다니엘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마케도니아가 멸망시키고 11장에서 그 마케도니아가 분열하고 찢어지면서 또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 로마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인데,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 시대인 다니엘 2장의 시점에 이런 먼 미래를 예언했다는 점과 고레스가 다스리던 페르시아의 시대인 다니엘 10장의 시점에 정확하게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의 분열과 전쟁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특별히 11장에는 이 나라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쇠퇴하고 어떻게 화친을 맺고 결혼을 하고 배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역사를 좀 디테일하게 다뤄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장 2절에서 페르시아의 4명이 왕이 나옵니다. 앞에 세 왕은요, 캄비세스 2세, 스멜디스, 다리우스 왕들이고요. 이 왕들은 이제 고레스 왕 다음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왕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왕, 부요한 한 왕은요, 크세르크세스 1세, 성경에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역사는 에스더서에서 다루었는데요. 에스더서 강의 부분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넷째에 해당되는 크세르크세스 1세는요, 선왕 다리우스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 침공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테르모필레라는 지역에서 스파르타와 맞서 싸운 전투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영화 300이 그 전투를 그려놓았었죠. 이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은 전멸합니다. 하지만 스파르타군이 전멸하였지만 여기에서 3위를 끌어준 덕분에 세계 4대 해전이라 불리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나머지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대패하게 된 크세르크세스의 페르시아는 다음에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패배하고 결국 본국으로 회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11장 2절에 나오는데,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위인전을 읽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용감한 왕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은 30세에 요절을 하게 되고 후계자가 없어서 그의 부하들이 그 넓은 대국을, 그 나라를 4개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리스에서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정복하게 된 정복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고 나서 그의 부하들이 나라를 4개로 나누는 이러한 모습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 조금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마케도니아 이쪽에 있는 이제 카산드로스라는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다 장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지역, 가장 큰 노란 색깔 지역을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초록 색깔 부분은 라시아코스라는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쪽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이제 다음 부분부터 남방의 왕국 그리고 북방의 왕국을 이렇게 다루는데, 이 남방의 왕국이
이집트에 들어섰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흔히 프톨레미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북방의 왕조는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이 가장 큰 지역인 셀레우코스 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이 남방과 북방의 나라가 어떻게 화친을 맺고 또한 배신을 하고 어떻게 또 정복이 되는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시면 남북 왕조가 맹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남쪽 왕조가 북쪽 왕조를 침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북쪽 왕조가 이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 보복 조치로 남쪽 왕조를 공격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14절에는 남방이 쇠약해질 때 주변에 또 많은 나라가 함께 침공을 하게 되지만 실패하는 장면이 또한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을 살펴보시면 북방이 남방을 침입해서 결국에는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유대 지역까지 점령을 하지만 한 장군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는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 북방의 왕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이제 비열한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왕이 왜 비열한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뒤에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제사를 없애고 그곳에 우상을 세우는 등의 굉장히 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 왕이요,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바로 이 비열한 왕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 이집트 쪽에 볼모로 가 있었는데 계략을 써서 자신의 조카와 맞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카를 볼모로 세우고 자기는 다시 북방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이제 20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북방의 왕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이 없으니까 바로 북방의 수도로 달려가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되었기 때문에 비열한 혹은 비천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제사를 없애고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많이 박해하는 그러한 악한 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특별히 많은 정복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심판으로 그 끝을 이르게 하시며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11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는 근동 지역의 급격한 역사의 흐름만을 예언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신상을 부수는 돌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신상의 꿈에 대한 그러한 해석이 나오는데 2장 34절에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새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새와 진흙, 이것이 이제 완전히 부서지면서 신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44절에서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다니엘이 하늘 환상을 보는데요. 거기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신상을 부수는 돌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의 오심으로 로마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예수께서 로마를 몰아내거나 뭔가 군사적인 행동으로 그 로마를 박살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내부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정치, 행정적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로 시작된 교회는요, 핍박을 받는 쪽이었지만 로마 사회를 급격하게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다양한 장면에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예언한 것이죠. 신상을 부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제 7장에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인자 같은 일을 보는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가 경배를 받게 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설명할 이제 인자 같은 이라는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본 단어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주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인자라고 스스로를 가리킬 때에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영어로 볼 때 Son of Man입니다. 그래서 옛날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인성을 나타낼 때 이 인자, Son of Ma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잘못 해석을 했지만 사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낼 때에 항상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Son of Man, 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라는 단어를 어디서 차용하셨나? 이 다니엘서에서 예수님께서 차용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환상을 이렇게 많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제국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 굴복하고 어떤 나라에 충성을 해야 하느냐, 바벨론이냐 페르시아냐, 그 어떤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제국 그리고 모든 왕들 황제들을 다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난주에 남은 자의 모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남은 자로서 살아갈 때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그곳이 바벨론이 되었든 페르시아가 되었든 예루살렘이 되었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멜번이 되었든 우리가 남은 자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면서 기다리며 인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어떤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이러한 꿈과 환상들을 보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또 다니엘이 직접 그 환상과 꿈을 해석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과 꿈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만 기억하셔도 전혀 다니엘서를 읽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줄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하시고 시작하셨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제 미래에 바라보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들을 열방들을 이끌어 가시며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는지 여러분이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이 통독에 계속해서 힘써 주실 때에 계속해서 이제 선지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많은 나라들의 특별히 유다와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이러한 나라들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될 텐데 이 메시지를 읽으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미래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여러분 가운데 회복과 그리고 희망이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